반갑습니다. 오늘 룻기 3강 본문 성경 공부 통해서 또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었고요. 또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까지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참 아름답고 예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만개한 봄꽃들이 비가 한 차례 오고 나면 꽃잎들이 다 떨어져 버려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렇게 봄꽃이 참 예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 오래 볼 수 없어서 또한 매년 봄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봄꽃들보다도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룻기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꽃보다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과 함께 룻기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3강의 제목은 그의 날개 아래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리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룻과 보아스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룻이 자신의 밭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는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룻의 이력서는 단 4글자입니다. 뭘까요? 모압 여인. 가끔 7글자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그것이 룻의 이력서였습니다. 아무도 룻을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녀를 다정하게 불러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룻에게 오늘 새로운 이름, 새로운 호칭 이력서 하나가 생깁니다. 보아스는 룻을 오늘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시어머니 나오미를 제외하고 베들레헴에서 룻을 이렇게 불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불러주는 이 대목은 성경 역사상 길이 남을 이정표 같은 호칭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내 딸아 라고 부름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아스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얼마나 인애가 많은 사람인지를 이 대목에서 또한 엿볼 수가 있지요. 물론 보아스가 딸이라고 룻을 부를 만큼 룻은 너무나 젊었고 반면에 보아스는 나이가 지긋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렇게 부른 후에 보아스는 그녀를 자신의 밭에 머물면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죽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4가지의 인애를 베풉니다. 보아스가 베푼 4가지의 인애. 첫 번째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둘째, 보아스의 밭에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세 번째는 젊은 사환들, 일꾼들의 짓궂은 학대를 걱정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젊은 일꾼들이 떠다 놓은 물을 얼마든지 마셔라. 자, 어떻습니까? 보아스의 이 인애, 룻에게 베풀어준 인애, 얼마나 고마운 처우입니까?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애를 베푸는 보아스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룻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다른 밭에 가면 이방 여인이라 차별을 당하면서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룻은 이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룻에게 있어서 다른 밭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밭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진실로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우리에게 임할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룻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야 했듯이 우리 역시 다른 이름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룻이 머문 한 밭에서 구원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듯 우리가 찾는 그 한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구원과 은혜를,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룻은 나오미 외에 베들레헴의 그 어떤 여인과도 아직 교제가 없었습니다. 룻의 이름에는 친구라는 뜻이 있는데요, 정작 룻에게는 아직 베들레헴 친구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같이 무언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친구가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이 베들레헴의 여인들, 소녀들과 함께 어울리고 친구가 되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함께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룻이 배우고 알아가기를 또한 보아스가 배려해 준 것입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함께 있으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단어입니다. 바로 다바크, 기억하시죠? 다바크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함께 있으라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룻기 1장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룻이 어떻게 했죠? 붙쫓아가는 그 모습에서, 바로 그 상황에서 나왔던 단어였습니다. 붙쫓아갔다, 다바크했다. 자신을 떼어놓고 가려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꽉 붙잡고 따랐듯이 이제 룻은 베들레헴에
다른 여인들, 소녀들과 함께 그렇게 꼭 붙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이방 여인으로 살지 말고 베들레헴의 여인들과 애써서 힘써서 이제 하나가 되라. 베들레헴의 여인들과 하나가 되라. 다바크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보아스의 귀한 충고요 배려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에서 당당하게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이방인이나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보아스는 룻에게 고용보호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무도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젊은 사환들에게 명령을 내려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시선이 룻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룻을 건드리면 보아스의 눈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것, 비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행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것으로 여기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룻기로 돌아와서요, 그 당시 여인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소속이 없으면, 보호자가 없으면 부당한 취급을 당하여도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룻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던 권위는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속하면 이제는 안전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소속됨으로 안전을 보장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비로소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선포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는 그들 모두가 누구의 소속이었습니까? 애굽의 바로왕 소속이었습니다. 바로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바로의 보호를 받아야 했으므로 바로가 시키는 것을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고생하고 허리가 휘어져라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강아지는 자신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주인을 위해 헌신합니다. 어떻게 헌신하냐면요, 주인이 슬퍼하는 것 같으면 강아지도 슬프다는 듯 주인 옆에 와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또 주인이 앉으라고 하면 앉고, 또 주인이 발, 손 이렇게 악수하자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잘 따라합니다. 어쩌다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아 주인이 야단치느라 언성을 높이면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미안해서인지 저 구석에 가서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때 주인이 강아지에게 가서 다시 안아주면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손이며 얼굴을 핥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아지가 주인을 따르는 것은 바로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억압 가운데서도 바로가 그들의 주인인 줄 알고 신음하면서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충성을 다하고 바로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면 오히려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아래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소리를 그들의 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헛된 주인 바로의 압제와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떻게 임했을까요? 그저 바로의 억압을 풀어주는 것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억압을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헛된 주인을 찾아 소속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비굴한 보호라도 받아야 하는 그런 심리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되 억압자의 손에서 풀어주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핏값을 치르면서까지 당신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이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소유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에게는 진정한 구원, 진정한 독립과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구원이 임했던 것이죠. 룻의 안전은 단지 젊은 사환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의 소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속한 그의 딸 같은 존재를 감히 그 어느 젊은 사환, 젊은 청년이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룻을 건드린다면 보아스에게 대적이 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누가 룻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인애, 헤세드입니다. 네 번째로, 룻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게 해주었습니까? 젊은 사환들이 떠다 놓은 물을 얼마든지 마셔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물을 떠오는 일은 원래 이스라엘 경내에 있었던 이방인 종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또 여인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물 떠오는 일은 이스라엘 경내에 함께 살던 이방인, 또 종들, 여인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 오히려 젊은 소년들, 사환들이 떠온 물을 이방 여인 룻이 마실 수 있다고 역으로 명령을 내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룻의 존재를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구원을 경험할 것이고 보아스의 소유가 되어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도 됩니다. 젊은 사환들이 제공하는 물을 값을 치르지 않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마셔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룻이 기근을 겪지 않고 생명을 기대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이제 룻이 머무는 한 밭에 쏟아진 하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생명의 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초막절이 맞춰갈 무렵에 행하는 몇 가지 의식 절차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혼의 샘물까지 가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은 금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노래하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샘물에서 물을 기른 후에 다시 성전 제단으로 돌아와서 길어온 그 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와서 그들이 죽음을 면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이적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치렀던 의식입니다. 또한 이 의식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7일 동안은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고 8째 되는 날은 거룩한 대회라고 해서 일도 하지 않고 성결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8째 되는 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여느 제사장들이 하듯이 가르치는 상석에 앉아서 말씀하시지 않고 겸손히 일어서셔서 외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수가 솟아납니다. 그리스도께 가서 마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나오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가 넘실거리며 출렁이며 룻에게 구체적인 축복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베풀어준 이 인애, 놀라운 인애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응답할까요? 룻은 이렇게 보아스의 인애를 받고 우쭐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서럽도록 이삭을 주우려고 이밭 저밭 다니면서 서 있었던가. 당연히 이제 이 정도 대가는, 이 정도의 은혜는 내가 받아야지. 내가 저 멀리 모압 땅에서부터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려고 이 먼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룻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교만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인애를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 자세,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를 표현한 히브리어 단어가 히스타하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매우 경건하고 겸손한 경배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룻이 히스타하와 한 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온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낯선 곳에 와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며 경배하는 일, 바로 그것 아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온전히 보아스 앞에 엎드려져 있었던 그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받게 되는 이 축복, 인애를 받을 때에 무릎 꿇는 것보다 더 겸손하고 숙연한 자세를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해야 하는 이 훈련은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갈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룻의 이 경배 자세는 그녀가 홀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했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데 갑자기 보아스가 인애를 베풀어 주었을 때 갑자기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보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룻의 이러한 모습은 날마다 반복된 거룩한 습관이 있을 때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또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성령님의 강권이기도 했을 겁니다. 룻은 그렇게 보아스 앞에 엎드리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만으로도 보아스가 큰 감명을 받았을 텐데요. 그 다음에 룻이 보아스에게 응답하는 그 말들, 언어들은 더욱 감탄을 자아냅니다. 자, 10절인데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언뜻 들으면 그냥 평범한 감사의 표현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말, 이 짧은 문장에는 아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가 살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워드 플레이가 종종 쓰이곤 하는데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면 그 워드 플레이를 살려내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로 어떤 사람을 알아채다, 인정하다라는 동사는 나카르입니다. 나카르. 그런데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노크리는 잘 모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크리라는 말은 이방인, 타국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룻은 이것을 토대로 재치 있게 보아스에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룻기 2장 10절에 담겨있는 워드 플레이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제가 노크리인데 어찌 나카르해 주시는지요. 노크리에게 어찌하여 헤세드를 베푸시는지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 10절 안에 있는 워드 플레이가 잘 보이시죠? 보아스가 룻 그녀를 모른다, 이방인이므로 모른다, 노크리하여도 마땅한데 어찌하여 인정하여 주는지,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낙하를 해 주는지, 그 감사함을 겸손하면서도 또 재미있게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덮어놓고 천박하게 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에게 룻은 적어도 다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처럼 모압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 앞에 근사하게 멋있게 서 있는 한 인격체, 사랑받아야 할 딸,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보아스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왜 저를 인정하여 주십니까? 라는 룻의 질문에 대해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사실 최근에 베들레헴에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 소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소문을 모르면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온통 그녀들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을 겁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사라졌던, 소식조차 몰랐던 나오미가 어느 날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베들레헴이 들썩일 만한 뉴스였는데, 도대체 그 10년의 세월이 어떠했는지,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오로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데리고 함께 왔다는 것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심심치 않게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원래 소문이라는 것은 말에 말이 계속 붙으면서 눈덩이처럼 그렇게 커지고, 또 소문이 좋게 나기보다는 흉하게 나기 마련입니다. 룻의 소문도 처음부터 좋게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룻이 그토록 이밭 저밭을 돌아다니면서 오랫동안 밭에 서서 이삭 죽기를 간청하며 기다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룻의 소문을 최대한 옳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 보아스에게 혼탁한 것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역행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 그리고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땅 모압을 버리고 등진 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귀하게, 아름답게, 옳게 평가합니다. 사실 룻의 베들레헴 행 결정에는 세상의 시각에서 본다면 무모하고 감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지혜롭지 못하다, 너무 무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행은, 믿음의 결정,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비논리적이고 또 굉장히 위험스러울 만큼 급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야 했을 때,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리고 그가 했던 그 믿음의 순종, 실천은 누가 보아도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위험스러울 만큼 급진적이었습니다. 다분히 모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룻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비밀 같은 겁니다. 원래 믿음이란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역시 모험적이면서도 비논리적인 그런 결단, 그런 순종, 실천을 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고 또 지극히 급진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바로 이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미워하다는 문자 그대로 증오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강한 비교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런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면 그 어떤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더욱 크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을 따라 제자가 되는 일이 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혼인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로 맺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맺게 되는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죽을 때까지 혼인 관계, 이 언약이 이어져야 하듯이 믿음의 첫사랑, 그 출발점부터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관계의 여정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분과 관계 맺는 여정이 곧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끊임없는 역동적인 실행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했습니다. 믿음은 단지 결심이 아닙니다. 결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의 온 존재를 통해 일상생활 그리고 나의 일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강력하게 드러나는 마음과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실천,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은 복된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을 그분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선순위를 그분께 두고 살아갈 때.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쫓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 위하여 어떻게 했나요? 부모를, 고국을, 그리고 그모스의 신을 떠나야 했던 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룻은 긍휼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의 헤세드에 의해서 이삭을 줍기 위하여 보아스의 밭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베푼 인의 헤세드는 룻이 베들레헴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의 본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룻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두 가지 축복을 합니다.
먼저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룻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축복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되갚아주다는 샬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주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위치에 딱딱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질서 있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대로 반드시 되갚아 주시기를 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되갚아 줄 거야.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되갚아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를 기복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성경적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그 아름다운 행위,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섬겼던 그의 행위는 잠언 19장 17절로 조명하여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떠날 수 있었지만 그 선택을 포기했습니다. 도리어 나오미를 끌어안고 그를 봉양하기 위해서 낯선 베들레헴 땅까지 왔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룻은 하나님께 많이 꾸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룻은 이제 다시 되돌려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룻에게 되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보아스가 전한 두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보아스는 룻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를 가지고 룻에게 축복을 합니다.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정말 아름다운 근사한 표현입니다. 룻이 그모스의 신을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쫓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모스의 신이 룻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모스의 신이 룻의 후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을 보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스는 새의 날개로 표현했습니다. 자, 사진 보이시죠? 어미새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새끼들은 어미새가 만들어준 둥지 안에 살아갑니다. 그 둥지를 의지하고 어미새의 날개품을 의지하고 어미새가 먹여주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날개는 커다란 독수리의 날개처럼 아주 크고 널찍한 장막, 집을 비유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커다란 장막, 튼튼한 집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비바람이 쳐도 그 장막, 그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바로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여기 12절의 날개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거나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 놓으시고 그 옆에 성경 여백에 제가 이제 불러드리는 성경 구절들을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자, 그 다음 구절은요, 시편 36편 7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자, 그 다음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61편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잘 메모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서 이런 구절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담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합니다. 또한 세상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미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모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삶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안식하기를, 보호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룻이 그 어떤 다른 밭이 아닌 보아스의 밭 안에서 인애를 얻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아니고 오직 구원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게 된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먹이심과 공급하심,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룻과 같이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엎드림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룻의 고백, 룻의 감사, 룻이 했던 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3강을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시면서 강건하게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룻기 4강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